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4편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시편 144편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시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푸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심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복이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 분이 없습니다. 그나마 조그만 텃밭을 갖고 있는 분은 우리 김용원 선생님과 유일한데,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기쁨과 농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또 이제 귀한 깨달음들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 직장들, 생업의 터전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땀을 흘리는 삶이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늘 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풍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궁핍한 삶이 되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많은 열매를 거둬서 수확을 거두는 듯한 그런 풍성함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적자의 삶에 많이 궁핍하기도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든 넘치는 자든 부족한 자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 간절히 원하며, 무엇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가 그 유례 없는 큰 풍년이라고 합니다. 좀 가물긴 했었는데 다행히 그 가뭄이 농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가 되었던 거예요. 수확기가 지나고 그 가뭄이 더 심해져서 좀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다행인 것은 너무 잘 풍년이 됐다 합니다. 오곡백과가 아주 풍성하다고 합니다. 근데요, 안타까운 뉴스가 들리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벼농사를 예를 들면 벼농사 이래 없는 풍년이랍니다. 그 전년도보다 약 10%가 수확을 더 거뒀다고 합니다. 근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풍년에 대해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 뉴스를 보는데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풍년인데 걱정이라니. 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참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반면에요, 우리와 가까이, 아주 가까이 살고 있는 북한은요, 이래 없는 흉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북한은 여러 나라한테 원조를 부탁하고, 또 예견하기는 북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어떤 돌발 행위를 할지 모르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흉년이라는 겁니다. 그 흉년들을 풍년인 우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넘치게 남은 것들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나눠라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풍년은 걱정이 아닙니다. 풍성한 건 걱정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나누면 됩니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같은 권고사항을 하나 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농사를 짓고 수확할 때 밭에 내 귀퉁이는 수확하지 말라 그럽니다.
한테 내 기둥이는 수확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요즘에 이제는 그 콤바인 같은 걸로 이제는 수확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기계가 내 기둥이는 저절로 가지 못합니다. 내 기둥이는 기계가 갈 수가 없는, 콤바인이 갈 수 없는 곳에 있어요. 그럼 그래 놔둬도 괜찮아요. 옛날식으로 한다. 일부러 수확하지 말랍니다. 곡식하다 탈곡하다 떨어진 알곡이 있거든. 그냥 두라면 된다. 왜냐? 이거를 가난한 자들이, 과부들이, 고아들이 누릴 그들의 분깃이다.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참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어요. 그렇죠? 풍성하면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누지 않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니까 가격 떨어질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어요. 가격 떨어질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좀 풍성하신 분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잘 다듬은 뭐 같냐? 아름답게 다른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자녀들이 성장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들이 은혜라는 겁니다. 13절에 우리의 국가라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거부인데요, 그렇죠? 14절에 우리 스스로는 무겁게 실었으며, 다시 말하면 일할 게 많고 양식들이 넘쳐나서 실어서 나을 게 많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다시 말하면 해악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애곡하는 일, 슬픈 일, 우리 가운데 괴로운 일들이 없을진데,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원하시죠? 할렐루야. 원하시죠? 저도 여러분의 삶이 이런 가정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소마다, 여러분 자녀들마다, 여러분 삶의 터전마다 천천히 만만히요, 또 술에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며, 여러분을 공격하고 침노하는 일들이 없으며 막을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진짜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면 저는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안 되고 힘들다는 소리 들으면 같이 가슴이 아프고 잘 되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항상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보다 뒷말을 더 좋아하실 듯한 게 확실합니다. 주의 뜻대로 저 가정을, 저 백성을, 저들의 생업의 터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이 부족한 마음, 종의 마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 자세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그 자세를 마지막 절에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12절, 13절, 14절의 축복, 이 12절, 13절, 14절에 나타난 그 은총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까? 할렐루야. 원합니까? 네. 그러면 15절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뭐냐면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이게 말을 잘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이게 원어로 여호와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근데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하나님, 우리가 늘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부르잖아요. 하나님 사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늘 하잖아요. 하나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게. 그럼 하나님 뭐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 주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는 하나님은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여호와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말 썼어요. 야훼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냥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주여, 대부분 주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표현하는 가장 극존칭이 뭐냐면 주여입니다. 주여. 나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주. 그거를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 아도나이. 근데 그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님 이렇게 대신해서 부를 때가 많았습니다. 감히 이름조차도 물어보기 힘든 분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로 인해서 불려지거나 누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꽃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불러서 이름이 됩니다. 감이라는 건 내가 불러서 이름이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한글이라는 이름을 쓰는 우리나라 이 한민족 가운데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을 영어권에서는 플라워로 불러요. 감이 영어로 뭐나? 이게 뭐요? 팀? 응? 응, 감. 그렇대요. 그렇죠? 잘 들었죠? 그래요. 우리가 아는 수준의 바나나는 영어로 뭡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이건 우리나라 과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과일이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도 대부분 다 수입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많이 먹는 거니까 제일 싸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다가 안 따라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불려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르기 전까지는 사실 이 존재성들은 사실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맛있게 먹게 보니까 바나나 이름을 줬어요. 맛있게 이름을 먹다 보니까 사과라는 이름을 줬어요. 근데 사과는 우리나라 사과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미국 사과 먹어봤습니까? 진짜 없습니다. 세상에 빨갛기만 빨고 조그맣게 조그마하지 진짜 사과는 이거는 우리가 수출을 해야 돼. 수출을. 이런 귀한 것들이 여러분 보통 우리가 너무 좋은 것들 다 우리를 통해서 이름이 불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는 이름을 어떻게 짓나 동물들 지나가게 하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나 그걸 보진 않았어요. 우리 부른 거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나야. 할렐루야.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야훼라는 거예요. 야훼라는 것이 번역되고 중국어식으로 번역되고 우리대로 번역됐을 때 그걸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발음을 하고서 부르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신 부르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 즉 야훼 이 분을 자기 하나님, 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이 자기 하나님의 원어를 보니까 뭐냐면 엘로힘 됐어요.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당신은 엘로힘, 우리의 엘로힘입니다. 근데 엘로힘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번역이 돼서 엘로힘을 어떻게 번역할까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엘로힘에 대해서 통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신앙 가운데, 우리나라 정석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큰, 가장 높은, 가장 위대한 이런 걸 표현했을 때 뭐나 하나요? 그 전에 하늘님에 대해서 그것이 하느님 천주교 가운데 있고 그것이 또 유일신에 대한 고백으로서 하나 되신 하나님 이런 것이 같이 혼용돼서 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는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내 신앙 고백을 어떻게 부르냐, 어떻게 삼는가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삼는 자는 뭐가 있답니까? 복이 있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잘못 판단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이런 12절 13절 14절의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으로 들으면 오해입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과 킹제임스 흥전역 가운데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요? 이 백성은 일이 되니 12절 13절 14절처럼 일이 되니 복스러워라 라는 거. 참 복되도다 그들은. 그래서 말하기를 야훼를 하나님으로 모신 이 백성은 참으로 복스러워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표준 새번역 가운데는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할렐루야. 벌써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벌써 복을 받았느니라. 저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장 참 번역을 잘한 게 킹제임스 흥전역 번역인데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런 처지에 있는 그 백성은 행복하니 그래. 할렐루야. 뭐래요? 행복하대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게 좋습니까? 잘 대답하세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좀 가식적이지 마시고요. 물질이 많아도 내 자녀들이 좋은 데를 가도 시험이 끝나는 시험에서 느닷없이 이렇게 다 맞아도 이거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있는 것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을 누리며 그 속에서 만족함 속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갖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게 지금 풍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지금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당장 내일 공과세를 메꿔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 다 아우러져서 뭐냐? 이것을 기쁘고 즐겁게 누리면서 만족해 하는 사람이 뭐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참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행복하니라. 할렐루야. 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참 행복하다. 아니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라 라고 합니다. 물론 12절, 13절, 14절이 이야기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진짜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요 행복한 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행복하지 못한 백성, 솔직히 나는 참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굳이 행복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왜? 벌써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물론 물질적인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출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있다면 더 복스럽고 복을 받은 것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것 속에서 기뻐하고 이것이 없다 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진짜 복된 자는 뭐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을 받은 백성이요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행복합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 이 순간 행복합니까? 여러분 당장 내일은 힘들 수도 있는데요. 힘든 일이 있고 또 메꿔야 될 게 있고요. 해결해야 될 게 있고요. 통장 잔고를 봐가지고 뭐가 나있는데 돈 계산하면서 주문을 두들겨서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행복합니까?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아멘만이 아닌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포인트는 뭐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호와라는 분은 그냥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에요. 할렐루야. 스스로 있는 그분이에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엘로힘이라고 나의 엘로힘으로 삼는다예요. 그럼 그 엘로힘은 뭐냐? 그 엘로힘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것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이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나의 엘로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것을 그 엘로힘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삼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보증수표로 삼는다, 아니면 여호와를 나의 어떤 돕는 자로 삼는다, 이 정도 수준 여러분 절대 복이 안 될 수도. 왜? 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 그 사람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분한테 나의 돕는 자로 삼았는데 내가 결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이 없었어. 뭐야,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 힘든데 왜 안 도와줘요? 이렇게 나올 거니까요. 그럼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으로 삼는다.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늘상 불렀던 하나님이란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불렀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이 고백이 담겨졌는가 한번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담겨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걸,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이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이란 이름 속에, 이 하나님이란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 첫 번째, 유일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일하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한글로, 영어로는 가시라고 하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란 이 속에 가장 많이 담겨진 표현이 뭐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엘로힘 속에 그 유일하다가 표현되어 있어요. 유일하다는 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작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부터 시작됐고, 우리는 창조주가 되고 대상이 되고 섬김의 대상이 되는 신은 누구밖에 없나요? 유일하신 그분. 할렐루야. 당신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 당신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여호와 당신이 우리에겐 오직 유일한 신입니다 라고 하는, 할렐루야. 여호와 당신이 우리에게 섬김의 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거 섬김과 존재의 유일성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유일한 대상이기도 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여러분들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유일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만이 유일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할 대상으로 유일한 분, 이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았어요. 내가 의지할 유일한 것도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만 유일한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할 것 때문에 유일한 다른 것도 많았어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것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만, 여호와만 자랑 삼는 유일한 분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들이 있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만 유일하다는 게 아닙니다. 아마 존재 자체가만 유일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섬김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신뢰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유일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마음을 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우리 가운데는 온전한 행복, 하나님이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섬겼을 때, 내 하나님으로 만들었을 때, 내 하나님으로 모셨을 때 누려진 행복이 없었던 겁니다. 또 이 엘로힘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창조주가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크게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주. 그것이 천주교에서 부르는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왜냐면 가장 높은, 위에서 창조하고 지으신 분이라는 고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하늘님, 다시 말하면 창조주, 창조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수수께끼 같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몇 번 물어본, 제가 몇 번 물어본 적도 있는데, 그냥 말꼬리 물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응? 닭이 먼저예요. 왜?
하나님은 알을 창조한 게 아니라 닭을 창조한 다음부터 닭이 알 낳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여러분, 우리가 농사져서 씨 뿌려서 땀 흘려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땀 흘림 필요하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만드는 거지, 원래 하나님은 이런 곡식들이, 이런 소산들이 저절로 나게 하셨어. 아담을 쫓아낼 때, 에덴을 쫓아낼 때 땀을 흘려야 땅이 소산을 내리니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인 소산을 내는 결정적인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수고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산도들로 참 많이 놀았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 우리 아이들이 놀지 못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산도들로 놀러 다니면서 참 좋았던 건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누리는 간식들은 없었죠. 양치는 우리 아이들보다 제가 더 안 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지금 우리 아이들 양치 꼬박꼬박 시키고 양치를 또 얼마나 또 시키는지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다시 이러면 왜 다시 이러는데요. 근데 다시 저는 솔직히 제가 자랐을 때 누가 양치를 다시 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바쁘셔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근데도 이가 썩지 않고 잘 나왔어요. 잘 됐어요. 왜냐면 단 걸 먹지 못했어요. 아이스크림 먹을 기회가 없어요. 초콜릿을 먹을 기회가 없어요. 아이들은 간식을 먹을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고 좀 그래서 물론 비교 대상자가 없었으니까 괜찮을지 몰라도 하여튼 들로 다니면 먹을 게 있었습니다. 저 산에 올라가면 모루가 있었고요. 산딸기가 있어요. 산딸기는 주전자로 하고 한가득 따오기도 하고요. 산딸기만 먹었냐면 뱀딸기도 먹기도 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사실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열매들도 참 많았어요. 까맣게 요만하게 해서 이렇게 열리는 게 있어요. 파란색이 익으면 까맣게 되는, 그거 따먹기도 하고. 여러분, 대표적인 보라색 나팔꽃 그거 쪽 빨아먹으면 거기서 꿀나오고요. 그렇죠?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 들러 다니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열리고요. 물론 더 배고팠기 때문에 풀뿌리도 좀 뽑아먹기도 했습니다. 제가 풀뿌리 뽑아먹을 때는 사람들이, 저희 어르신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저희 동네는 그랬습니다. 풀을 딱 하얀 게 이렇게 많이 돼. 그게 통통하니 맛있어요. 칡뿌리는 귀한 간식 중에 하나고요. 요맘때부터 겨울에는 한참 칡뿌리 캐러 다녀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여러분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게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내가 어쩌다 우연히 난 게 아니에요. 나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줬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호와는 엘로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애들은 철부지 어린 아이들은 그럽니다. 이렇게 책임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좋은 것도 못 해줄 거면서 왜 낳았냐고 부모한테 억하신 적이 있겠네. 다른 애들은 좋은 옷 입는데 왜 나는 좋은 옷도 못 입혀주고서 아니 부모님이 책임을 져야지. 제가 그런 소리를 우리 지원도 요즘에 처음 들었어요. 예, 언젠가는 지우가 받은 용돈을 엄마가 이제 간식 뭐더라? 반찬 가게로 썼다 뭐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유치원 다닐 때 그 현장 학습비로 썼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불평하더라고. 그 옆에 있던 가족들이 야 그럼 네가 가는 건데 네가 가는 건 네가 쓰는 그걸 갖다 네가 쓰게 하는 거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이렇게 고민하더니 엄마 자식이니까 그 엄마가 써야지 왜 내가 쓰냐고 그러는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어른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도 듣고 싶은 말은 네,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때로는 부모들이 책임을 못 지는 것 같아서 부모가 책임지지 못하는 부모 같아서 부모들 중에 죄송한 애들한테 미안해하고 그렇죠? 늘 미안한 마음 한 곳을 꼭 담고 있는 부모들 참 많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게 자식들한테 못해줘서 미안하다,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 할 때마다 참 가슴 아픈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못해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하고 그냥 덩그러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남들처럼 입어야 된다고, 남들처럼 누려야 한다고, 남들처럼 가져야 한다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엘로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랑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속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엘로힘 속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은 통치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권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의 주권자로 통치자로 삼는 자가 뭐가 있다요? 복되도다라는 겁니다.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거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 간섭이 싫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데 왜 자꾸 나를 그게 왜 이끄냐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 아들과 어제 큰아이와 이래저래 한 문제를 갖고서 씨름을 하다 저희들이 결국 포기하고 두 손을 놨습니다. 게임을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는 게임을 못하게 하거든요. 여기 부모님들 중에는 야 애를 너무 강하게 키운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어요. 좀 그런 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이 욕심이 그냥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크면서 게임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나가서 해요. 나가면 코피 풀린 바가지처럼 아주 토요일날 주일날 뽕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친구 집에 가면 이게 이러냐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안 쓰는 키보드 갖고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지 마라. 안 된다. 게임이 너에게 해하기 때문에 해하게 될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친구네 집에 가서 어쩌다 하게 되면 그냥 그거 지금 용납해주고. 근데 저희가 PC방만큼 가지 마라 그랬어요. PC방만큼. 아빠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 땅에 있는 PC방을 다 없앨 거란다. 제가 그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집에 다 컴퓨터 있는데 왜 PC방 가? 근데 오직 얘들이 게임이잖아요. 근데 어제요 CO의 외투에 담배 냄새가 쪄들어왔어요. 담배 냄새가. 이유가 PC방에 2시간 동안 앉아있더니 이게 쪄든 거예요. 담배 냄새가. 그래서 너 이해하지? 저희가 얼마나 말빨이 좋습니까? 저와 집사람이요. 그러니까 PC방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은 얘가 다 알아는. 근데 그게 얘가 마음에 안 들고요. 근데 그래도 아이를 다 가는데 친구들 안 가는 애들 한 명도 없는데 친구들과 못 노는데 그게 또 저희도 걸려요. 이야기에다가 이것 때문에 또 아이와 시와 단절되고 또 이야기가 안 되고 또 소통이 안 될까봐 결국 그러면 엄마 아빠가 질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선택에 결정할게. 이랬어요. 결국 그랬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는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할 거란다. 혹여나 네가 어떤 위험한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혼날 거 생각하지 말고 연락해라. 아빠가 뭐 절대 혼나지 않을 테니까 연락해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붙였어요. 결국 네가 이겼다. 엄마 아빠가 고집으로 졌다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어요. 가슴이 아파요. 참 행복할 텐데 아빠의 뜻을 따라서 엄마의 뜻을 따라서 아직은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분별하면서 정말 이 아이가 참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행복보다 뭘 좋아하냐? 재미를 좋아하는 거 알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얘기해서 게임이 또 그런 영향이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여요. 근데 마음이 안 돼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쾌락이 좋거든요. 얻어지는 만족감이 좋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스림을 갖는 것보다 세상 속에 있는 것, 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취하고, 이게 재미거든요. 제가 시원한테 그랬어요. 야, 너 만약에 아빠 엄마가 만약에 여기 교회 앞에 있는 그 술집에서 아빠 엄마가 술 마시면서 맥주잔 짠 하면서 술 마셔서 취해가지고 있으면 네가 볼 때 아빠 엄마가 좋겠냐 안 좋겠냐? 싫대. 나도 네 마음이다 그 마음이다. 네가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거 싫다. 그랬어요. 근데도 얘가 거짓말을 하고 싶대요. 에이, 나도 가버릴까 봐 이런 말은 차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통치자로 삼았을 때 정말 그분만이 나를 치리하고 그분만이 나를 다스리며 그분만이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신 참된 인도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그 고백하나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미가 그 의미가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삼는 자가 누려지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거기에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마지막 엘로힘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유일한 구원자로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 경험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 그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지금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주셨어요. 유월절에 경험했어요. 유일한 구원자였어요. 그들을 건지신 유일한 구원자예요. 홍해를 가는 유일한 구원자였어요. 그렇게 여호와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예요. 근데 이들이 이랬을 때 행복했어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언제 왕권을 갖고서 왕조시대를 가지고서 위기에 처할 때, 다른 나라에 침략을 왔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왕들에게 요구했어요. 선지자 쪽에서 계속해서 말했어요. 다른 나라를, 다른 백성을, 다른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를 붙들어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리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해요. 애굽의 도움을, 아람의 도움을 구하고 다른 나라한테 원조를 쳐. 그때부터 번번이 하나님이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그분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가 그런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어떻게 아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느니라 했어요. 할렐루야. 행복하답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읍시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속에 담겨진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유일하신 분이라, 창조의 주라, 그분 나의 통치자의 주권자라, 그분 나의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 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여호와를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백성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행복하지 못했던 분들, 이제까지 복을 누리지 못했던 분들, 복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했던 분들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저 여러분들, 그 복을, 행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우리 여호와를 나의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을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이 유일하신 분이요, 나의 창조주요, 나의 통치자의 주권자의 섭리자 인도자요,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복 받은 백성 되길 원합니다. 이미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기도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자는 백성들이 이 시간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을 받아들이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행복하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 복을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부르지만 여호와를
오직 유일하신 대상으로 손님의 대상으로 의의 대상으로 통치 대상으로 오직 여호와를 나의 창조주로 여기며 모든 것이 그분부터 만들어졌고 그분부터 속히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나의 통치자 주권자 섭리자 인도자여 오직 여호와를 우리의 구원자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하셔서 이 백성들이 눈물 흘리며 이 백성들이 행복하며 이 백성들이 복 가운데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를 내가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되어 그 소망을 누리며 날마다 행복한 속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원합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 주의 자녀들이 진정 알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정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누리는 복 벌써 저들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의미를 담지 못하고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내 유일하신 분으로 여기지도 않고 여호와를 나의 주권자의 통치자로 거부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다시금 바뀌게 해주셨소. 내가 왜 행복해지지 못했는가, 내가 왜 복을 누리지 못했는가를 저들이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셨소. 예수님의 기도